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박되어 이른 아침부터 빌라도 관정에 끌려서 나오셨잖아요. 끌려서 나오셔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당하셨습니다. 그 신문 앞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왕,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당당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진리 앞에 선 빌라도, 이 순간이 그에게는 두 갈래 길 중에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였습니다. 많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아우성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아우성 앞에 그는 흔들렸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인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놓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17절은 독특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기록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능동형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주체가 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시죠. 먼저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저들이 영접치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마땅히 모셔드려야 하고 영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수동형으로 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동형으로 씌어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지워져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구속사의 성취의 자발성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빌립보서 2장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몰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도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무거운 짐, 정말 지기 힘든, 지기 싫은 그런 무거운 짐들이 내게 내 몫에 태워질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화병이 날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실지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 고통을,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풀어간다면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예상치 않는 밝은 빛이,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명패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세 나라 말로 동시에 쓰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무슨 일일까요? 그냥 유대인말로만 써도 유대인들이라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다 무슨 뜻인지 알 텐데 히브리 말로도 써 있고 로마 말로도 써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온 천하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저들이 조롱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는 거예요. 새 나라 말이면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반역죄로 처형당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조롱하려는 의도로 이 명패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진정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하루를 지내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이 당당히 지신 그 모습을 늘 묵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사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